안녕하세요. 네, 같이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무궁하신 우리 하나님, 그 큰 사랑으로 저희를 값없이 구원해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귀한 자녀 삼아 주신 그 무한하신 사랑과 은혜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이제 저희의 소망은 저 하늘에 있고 우리 주님 오실 그날을 사모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아니었으면 이 세상 죄악 가운데 헤매이고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 우리 하나님 값없이 구원해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소망 가운데 살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이제 저희를 위해 살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의 그 은혜에 보답하고 살아가는 귀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리석고 미련한 생각들 늘 깨우쳐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분별케 해주시고 오직 주님 뜻에 순종하며 주님을 따라가는 귀한 삶이 되게 해주시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때 부끄럼 없이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을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저희는 너무나 연약하고 어리석고 미련하고 언제나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인 것을 압니다. 우리 주님께서 늘 붙들어 주시고 한 사람도 이 거룩한 무리 가운데서 실족치 않게 해주시고 더욱 말씀을 따라서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 동안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또 학예 수양에 저에게 허락해 주시고 많은 영혼들 주님 말씀 앞에 또 인도해 주시고 친히 함께 하시며 역사해 주신 우리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말씀을 들은 모든 영혼들 한 영혼도 잃어지지 않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특별히 저희 가족 중에 아직 구원받지 못한 잃어진 영혼들 우리 하나님께서 참으로 긍휼히 여겨주시고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한 영혼도 잃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불쌍한 영혼들 오직 주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10월 달에 있을 또 낮집회 함께 해주셔서 저희가 잘 준비하고 또 많은 영혼들 최선을 다해서 인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 능력으로 친히 역사해 주시기를 우리 주님께 간구를 드립니다. 이 귀한 복음을 저에게 맡겨주셨고 저희를 통해서 그 귀한 역사를 이루가시는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특별히 해외 여러 어려운 지역에서 어려운 가운데 이 복음을 전하는 귀한 하나님의 일꾼들 주님께서 늘 함께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복음을 전하고 주의 일을 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더욱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저희 중에 여러 가지 병 중에 또 시험 가운데 고난 중에 어려움 중에 있는 형제 자매님들 우리 하나님께서 그 모든 형편대로 주님께서 또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시고 오직 주님으로 말미암아 또 승리할 수 있게 해주시고 간절함으로 주님을 섬기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안에서 함께 말씀을 배우고 교제해 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말씀에 나와 있는 모든 형제 자매님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또 합당한 은혜로 필요한 말씀 깨닫게 하시고 더욱 주님 안에 든든히 세워주시고 주를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시간을 주장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들 주님의 손길에 부탁드려오며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주신 고마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성경 데살로니가 전서 1장 데살로니가 전서 1장 2절부터 5절까지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2절부터 5절까지요. 성경을 못 찾거나 없으신 분은 앞에를 보시면 됩니다.
성경을 찾으라고 할 때는 찾으셔서 이렇게 보셔도 되고요. 빨리 지나갈 때는 앞에를 보시고 그러면 되겠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부터 5절까지요. 우리가 너희 무리를 인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희를 말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앞에서 쉬지 않고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떠한 사람이 된 것을 너희 아는 바와 같으니라. 예, 이제 학예 수양에 우리가 일주일 동안 이렇게 이제 학예 수양회 했는데요. 온라인으로 했지만 이제 하나님 앞에서는 참 귀한 시간이었다고 생각하고요. 오늘도 참 귀한 시간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제 뭐 같이 모이고 그렇게 해서 뭐 복음을 전하고 하면 더없이 좋겠지만 이제 지금은 그럴 수가 없어서 참 매우 유감이죠. 그렇지만 참으로 귀한 것은 복음을 전하는 거기 때문에 정말 귀한 거다. 저는 사실 뭐 그 코로나 때문에 많은 생각을 이렇게 할 때마다 참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상황이 어떤 게 아니라 복음 전하는 게 가장 귀하고, 그리고 세상 사람에게 참으로 안 좋은 것은 장사가 안 돼서 살기가 힘들어서 그것이 안 좋은 것이 아니라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이렇게 갖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것이 참 세상 사람에게 문제다. 가장 세상 사람에게 문제가 뭐예요?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것이 방해를 받는다는 거예요. 어느 날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사라지는 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복음을 전할 사람도 없고 전하는 것도 없어요. 천국 문이 닫혀버려요. 그때는 세상이 암흑 속으로 들어가 버려요. 지금은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계속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죄악이 차가고 있고,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이 완악해지고 있고, 정말 세상이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고 점점 어두워져 가고 있어요. 어느 날 주님이 오시면 그리스도인들을 데려가는 순간에 모든 빛이 다 사라져버려요. 우리는 빛이잖아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리스도인이 없는 세상은, 이 세상은 아무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모이고 복음을 전하는 것에 제약을 받는 것보다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심각한 문제는 없는 거예요. 코로나가 무서운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이, 그것이 가장 심각한 문제 중에 문제예요. 그런데 아무튼 하나님도 이 마지막 때에 정말 사람들을 하나님이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아직도 그래도 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상황이 어떻든지, 그러니까 복음 전하는 거, 그것이 우리가 할 일이고 너무너무 귀한 일이에요. 제가 학예 수양회 이렇게 하면서도 참 너무 귀하고 소중하다. 그것이 뭐 온라인이기 때문에 뭐 누가 구원 받을 수 있을까? 어렵겠다.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지만은요. 그런데 너무 귀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어떻게 하든지 복음이 전하는 곳에는 꼭 우리의 마음이 거기에 이렇게 집중되어 있어야 돼요. 거기에 마음이 온통 다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그거 아니면 죽은 거예요.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생각을 계속 의도적으로 계속 거기에 복음을 전하는데,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데 이렇게 마음을 더 깊이 생각을 하고 같이 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겁니다. 뭐 전국적으로 들은 인원이 몇 명인지는 아직 모르지만 아무튼 유튜브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한 7만 이상이 들어왔대요. 7만이면 뭐 2명씩 들었으면 14만 명일 것이고, 평균적으로요. 아무튼 뭐 혼자 듣는 사람도 있고, 2명이 듣는 사람도 있고, 3명이 듣는 사람, 4명이 듣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교회당에 와서 듣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아무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들은지 모르지만 하여튼 뭐 10만에서 20만 명은 들었을 것 같아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들었죠. 그런데 이제 그 중에 얼마나 구원을 받았는지, 아무튼 구원받은 사람이 틀림없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큰 역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이루셨을 겁니다. 저희 교회에서 인도하는 분들은 총 인도한 분이 114명을 인도했어요. 온라인 교회당이 와서 듣는 사람 다 합해서. 그리고 교회당에서 15분이 와서 교회당에 참여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외부 교회로 이렇게 데리고 가서 말씀을 들은 분이 4분이 있어요. 저희 교회 와서 말씀을 교회당에 나와서 들은 분이 11분, 외부 교회 이렇게 연결해서 데리고 가서 들으신 분이 4분, 그래서 15분이 들으셨고요. 11구역에서 13분 인도했고, 12구역에서 14분, 13구역에서 17분, 21구역에서 23분, 22구역 33분, 23구역 11분, 외부에서 인도한 분이 3분, 그래서 114명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뭐 적다면 적고 많다면 많은 인원인데, 아무튼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그 수고가 이렇게 주님이 헛되지 않게 해주실 겁니다. 아무튼 뭐 114명이 들었는데 구원을 받았다고, 하여튼간 너무 좋았다고, 나도 천국 갈 수 있게 됐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분이 한 4분 정도 이렇게 이제 이렇게 하여튼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요. 뭐 얘기 않는 사람 중에서도 뭐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아무튼 그런데 뭐 우리가 다 파악을 뭐 다 한 건 아니지만, 아무튼 지금까지 자기가 이제 구원을 받았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한 4분 정도 있어요. 참으로 귀한 시간이었고 정말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이제 앞으로도 계속 기도하면서 이렇게 복음 전하고 이제 부지런히 정말 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거 하다가 가는 것이 우리의 삶인데 이제 얼마나 하겠어요, 그러죠? 그거 뭐 얼마 하지 않으면 이제 주님 오실 겁니다. 그리고 이제 10월 달에 우리 낮 집회도 있으니까 한 달 정도 남았으니까요. 또 정말 잘 준비해가지고 또 복음 전할 수 있는, 이제 낮에 인도해서 전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무튼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이제 구원이 무엇인지, 그리고 구원받은 이후에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아주 기본적이고 기초적이고 아주 중요한 거, 뭐든지 이렇게 기초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중요한 것들을 한번 같이 이렇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아주 명확한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래요. 구원받으면 이제 구원은 어떻게 받는데, 뭐 보통 이렇게 구원받으라면 그러죠. 와서 말씀 들으면서 구원은 어떻게 받지? 뭐 바구니에 받아야 되나? 어떻게 받는 겁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궁금하죠, 어떻게 받는지. 그리고 어떤 사람은 구원받으면 뭐 어떤데, 뭐 본인이 알 수 있어요, 구원받은 것을? 어떤 분은 또 그래요. 그거 죽어봐야 하는 거 아닌가? 어떻게 구원받은 걸 내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것이 명확하지 않으면 그것을 어떻게 구원을 받으라고 얘기하고 자기가 구원받았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죠. 너무 명확한 거예요. 수박 안 먹어본 사람한테, 안 먹어본 사람한테요, 수박이 어떤지를 이렇게 얘기하면 그래? 나는 모르겠는데? 안 먹어본 사람은 뭐 모르죠, 그러죠? 그런데 먹어본 사람끼리는 이렇게 얘기하면 아이고 그냥 맛이 없네, 진짜 그냥 그 설명을 하면 이렇게 그걸 같이 먹어본 사람은 이렇게 느낌이 이렇게 오잖아요, 그러죠? 구원을 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을 알아보게 돼 있어요. 구원을 못 받은 사람은 몰라요, 뭐가 뭔지. 그렇지만 받은 사람은 정확하게 알고 자기 자신도 아는 거예요. 여기 이제 여기 보면은요, 읽은 말씀에 여기 데살로니가전서 1장 4, 5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구원받은, 이렇게 표현하면 딱 맞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그 사람들을 형제라 부르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자녀니까 브러더, 시스터, 형제, 자매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의 택하심을 뭐라고 돼 있어요? 아노라. 택하시다 그 말은 너 구원받고 천국 가는 사람이라는 거 내가 아노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몰라요? 알아요? 안다고 얘기했잖아요. 알아야 돼요. 본인도 알고 남이 봐도 아는 겁니다. 아닌 것 같은데 근데 본인이 우긴다고 뭐 구원이 되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정말 구원을 받으면 본인도 확실히 알고 그리고 같이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형제자매들을 봐도 이 사람은 확실하구나 이렇게 알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이 말로만 너에게 이런 것이 아니고 어떻게 됐냐면 여기 보면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 그러니까 이 복음이 그냥 말로만 너에게 이런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원받았다는 그것은 아주 명확한 것이다. 명확한 거예요. 오늘 이제 이렇게 말씀을 쭉 들으시면서 내가 진짜 구원받은 게 맞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면 이제 신앙생활을 잘 해보면 될 거예요. 들어보는 가운데 아직은 내 마음에 그것이 없는데 내가 진짜 받았을까? 의심이 들고 그러면 저를 찾아와서 궁금한 걸 물어보시고 구원에 대해서 확실히 해야 될 거예요. 나는 구원받은 지 10년 됐는데 10년 동안 내가 교회 나왔는데 구원 안 받았겠어? 그래도 말씀에 비춰봐서 내가 그 마음이 말씀하고 비춰봐서 그게 아니면 아닌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더 맞을 거예요. 그러죠? 그러니까 내 마음의 상태를 한번 이렇게 비춰보고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은 또 구원받은 사람의 그 상태를 생각하면서 또 주님 안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을 배워가지고 신앙생활을 잘 하면 될 겁니다. 구원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구원이 뭘 구원이라고 할까?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기 전 상태하고 구원받은 이후의 상태하고는 사람이 바뀝니다. 달라지게 돼 있어요. 내 운명도 구원받기 전의 운명하고 구원받은 이후의 운명은 완전히 달라져 있어요. 구원받기 전에 그 상태는 나는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를 물 먹듯이 마시고 살고 있고 그리고 그렇게 살다가 어느 날 죽으면 심판받고 지옥 갈 운명에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죽으면 지옥에 떨어질 사람이었다고요. 그 운명에 있다가 내가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음으로 인해서 내 운명이 천국 가는 사람으로 이렇게 바뀌면 그것을 구원받았다. 나는 천국 갈 사람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로 오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낸 신지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되면 듣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는 자는 뭘 믿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도 믿고 예수님도 믿고 그 믿는 자는 영생을 얻을 거예요? 얻었어요? 믿을 때 얻은 거예요. 그리고 사망길에 지옥 가는 길에 있었는데 그때 생명을 얻음으로 나는 생명길로 옮겨졌어요.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러니까 지옥 가는 길에서 천국 가는 길로 내가 운명이 이렇게 바뀐 거예요. 이제는 전에는 언제 죽어도 지옥 갈 사람이 있는데 이제는 언제 죽어도 천국 갈 사람이 된 거예요. 교회에 다니는 것은 천국 가려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천국 가게 된 무리를 갖다가 교회다. 그렇게 얘기해요. 교회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도, 거룩한 무리, 거룩하게 된 사람들을 성도라 그러고 그것을 교회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이미 천국길로 옮겨졌기 때문에 천국 갈 사람인 거죠. 우리의 운명이 이렇게 바뀌었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지옥 갈 사람이 천국 갈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 주었고 나는 건짐을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고 나는 구원을 받은 거죠. 그래서 천국 갈 사람으로 이제 운명이 이렇게 바뀌었는데, 그런데 도대체 구원을 그러면 어떻게 받는 거냐? 구원을 어떻게 받냐면 여기 보면은요, 에베소 2장 8절 9절에 보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여기 보면 구원은 선물이다 그랬죠? 선물은 거저 받는 것을 선물이라고 해요. 돈 주고 이렇게 물건을 사면 그걸 산 거지 선물은 아니잖아요. 거저 주면 선물이죠. 그래서 자격이 없는데 거저 주는 것을 은혜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옥 가야 마땅한데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단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서 내 죄를 처리하고 나를 공짜로 그냥 천국 가게 해주셨어. 자격이 없는데 나를 거저 천국 가게 해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리고 행위하고는 꼭 반대다. 내가 행위해서 난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천국 가는 것은 내가 교회 다녀서 기도해서 헌금해서 착하게 살아서 그래서 가는 게 아니고 그냥 예수님 믿고 내가 구원받아 천국 가는 거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어떻게 받냐? 믿음으로 받는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어떻게 받냐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자기 구세주로서 마음에 딱 믿어질 때 구원이 딱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거기 때문에 믿긴 믿는데 뭘로써 우리가 믿을 수 있냐면 믿음은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믿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없이는 절대 예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성경에서 뭐라고 하고 있냐면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내게 대하여 그 말씀하는 분은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기를 이 성경은 나에게 대해서 증거하는 거다. 성경이 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증거해서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가게 하는 게 이 성경이 하는 역할이에요. 이 성경을 왜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예수님 믿고 천국 가라고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이 성경이에요. 그런데 성경에는 구약이 있고 신약이 있어요. 구약은 이렇게 많은데 신약은 얼마 안 돼요. 그러죠? 구약은 옛 약속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이 어느 날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구원하러 온 거야. 갑자기 오셔가지고 그렇게 십자가에 죽었으면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저분이 진짜 우리를 구원하는 분이 맞아? 어떻게 믿을 수 있어요? 믿을 수 없어요. 그런데 이 성경은 구약 성경에 이미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구원하는 일을 하실 것인지를 자세하게 예언해 놨어요. 그래서 이 구약 성경에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스라엘 백성 중에 다윗집 유다 지파로 그리고 다윗의 후손으로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탄생하는데 그분이 바로 메시아 구세주다. 그런데 그분은 베들레헴에 탄생하고 그리고 저 애굽에 내려갔다 올 것이고 그리고 갈릴리에서 살게 될 것이고 그분이 사람들한테 멸시를 받으시고 조롱을 받고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어서 죄를 다 처리하고 3일 만에 부활해서 승천할 거다. 이렇게 자세히 예언해 놨어요. 무려 350가지 정도가 예언되어 있어요. 이 성경에. 여러분 그런데 제가 지금 얘기한 것은 한 10가지밖에 안 돼요. 그 10가지만 가지고도 기적이죠. 그런데 350가지를 예수님에 대해서 자세히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예언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는 언약의 피다 그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약속되어 있는 피라고요. 어느 날 예수님 오셔서 그냥 피 흘리시고 그 피가 너희 죄를 사한다 그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라 이미 수천 년부터 예수님 오시기 전부터 예수님이 오셔서 피를 흘려서 그 피로 우리 죄를 사해 주실 거라고 그 언약해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예언된 대로 예수님이 그대로 오셔서 실제 그 약속대로 우리를 구원한 일을 하셨어요. 그 하신 것이 신약이에요. 신약. 신약은 약속대로 예수님이 그대로 이루셨다. 그게 신약이잖아요. 성경은 그러니까 오실 예수님을 예언해 놓고 오신 예수님을 얘기하는 게 성경 전체예요. 그 성경이 예수님을 증거해서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가게 이렇게 해주시는 겁니다. 예수님만 믿으면 천국 가는데 뭘 통해서 믿냐면 성경을 통해서 믿는 거예요. 성경을. 여기요. 이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는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예수님이 부활한 다음에 베드로에게 많은 그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고 승천하셨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성경대로 어느 날 갑자기 죽으신 게 아니라 성경에 예언된 대로 그대로 죽으신 거예요. 이 성경대로는 구약을 얘기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예언된 그대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 그리고 장사 지는 바 되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는데 그것도 성경대로 성경에서 주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분은 우리 죄를 철했다는 증거로 부활하신다고 예언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예언된 대로 구약 성경에 예언된 대로 예수님이 실제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 앞에 증거하시고 그리고 부활 승천해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요. 그 성경대로 이루어졌어요. 우리는 그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거죠. 로마서 10장 12절에 보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여기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 말은 세상 모든 사람 그런 뜻이에요. 유대인은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 그 위에 모든 나라 사람들은 이방인. 그러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을 딱 합하면 세상 모든 사람이죠. 그러죠? 우리나라 입장에서 생각하면 대한민국 사람, 대한민국 아닌 사람, 그 두 개 다 합하면 세상 모든 사람이죠. 그러죠? 그러니까 유대인, 헬라인 그러면 세상 모든 사람이죠. 거기에 차별이 없다. 차별이 없다. 그러니까 구원받는 데는 어떤 사람이든지 하나님이 차별을 안 해요. 어떤 사람이든지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고 천국 가요. 아무리 죄가 많든 죄가 많아서 사람들이 가장 죄 많은 사람 죽어야 된다고 손가락질하는 사람도 구원받기를 하나님은 원하셔요. 그 사람도 구원하신다고요. 차별이 없다. 그래서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예수님을 믿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그런데 그런즉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겠느냐. 그러니까 구원받으려면 믿어야 되는데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믿으려면 들어야 되고 들으려면 전파하는 자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되냐면 먼저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하나님 말씀으로 받게 되는 거죠. 하나님 말씀으로.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말씀을 듣고 믿고 구원받는 거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구원해요. 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해서 구원받게 한다고. 그러니까 구원은 뭘로 받냐면 말씀으로 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무엇으로 됐어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거듭나는 거다. 하나님 말씀으로 구원받는 거다. 거듭나는 거 구원받는 거 똑같은 얘기죠. 그런데 이 말씀이 뭐냐?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그게 복음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 죄를 다 철했다는 그것이 복음이잖아요.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구원받는 거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8절에 보면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좇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낳았다 그 말은 하나님의 자녀로 탄생했다, 거듭나게 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뭘로 받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러니까 말씀을 듣지 않고는 절대 구원을 못 받아. 기도해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산에 가서 뭐 몇십일 동안 금식하고 기도했더니 나 구원받았다. 사기꾼. 거짓말이야. 그럴 리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나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면 맞는 거예요. 어떤 기적을 체험하고 나 구원받았다. 거짓. 그것도. 어떤 사람 교회당에 가서 막 간절히 기도했더니 막 빛이 쫙 자기한테 두루두래요. 막. 그래서 그때 자기가 구원받았대요. 마귀 역사예요. 그것은. 속은 거예요. 그 빛이 들어왔는데 어쨌단 말이야. 네?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그 말씀을 깨닫게 해서 예수님을 믿게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딱 믿어지면 그 순간에 내가 알아요. 야, 나 이제 구원받았다. 그 말씀이 정말 이 마음속에서 깨달아지면서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확실하게 돼요. 구원받은 사람은 마음에 이렇게 확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너에게 말로만 이런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이 된 것이다.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믿어지면 큰 확신이 딱 생겨요. 그건 절대 바뀌지 않아요. 어떤 일이 있어도 안 바뀌어. 교회를 수십 년을 안 다녀도 그것은 안 바뀌어요. 저는 구원받고 교회를 7년을 다닌 적이 없어요. 그런데도 한 번도 이 속에 박혀진 그 구원은요 변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교회당에 앉아있는데 확실하지 않습니까? 더 이상한 거예요, 그것은. 그러죠? 그러니까 구원은 확실한 거다. 그러니까 구원은 자기 스스로도 이렇게 확증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고린도후서 13장 5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여기요. 13장 5절.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버리운 자라는 것은 지옥 간다 그 말이잖아요. 그러죠? 근데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를 너희 스스로 시험하고 확증해봐라. 어떻게 확증을 하는 거예요? 네 안에 주님이 계시냐? 너 그걸 가지고 확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주님 계십니까? 성령이 계셔요? 너 근데 그것을 성령이 계신 것을 알지 못한다면 너 성령이 계신 거 아니야. 너 그거 버리운 자야, 너는. 그 말입니다. 여러분,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처음에는 구원받고 처음에는 뭐가 뭔지 몰라가지고 모를 수 있어요. 모르지만 그래도 얘기해 주면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면서요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어요. 근데 전혀 모르겠어. 그래도 그러면 성령이 계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버려진 거예요. 그럼 구원받은 게 아니죠. 그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구원을 받으면 내가 내 안에 이루어진 사실이요 이렇게 경험적으로 예수님이 딱 믿어지면 내 지식으로 이렇게 내가 알려고 해서 아는 거하고 예수님이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셔서 깨닫는 거하고는요 하늘과 땅만큼이나 틀려요.
틀린 겁니다. 예수만 믿으면 돼. 믿기만 하면 천국 가는 거야. 그 말이 맞긴 맞아요. 그런다고 내가 나 예수님 믿기로 결심했어요. 그러니까 나 믿기만 하면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럼 내가 믿기로 결단했다고 믿어집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구원받을 상태가 되지 않으면 절대 안 믿게 합니다. 죽어도 안 믿어져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13장에서 뭐라고 되냐면 저희가 듣기는 들어도 모를 것이다.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어떤 사람은 평생 배우나 마침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여러분, 저희 교회에서 수십 년을 있다가 죽어가지고 지옥 가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걸 어떻게 없다고 보장하겠어요? 그러죠? 그런데 그런 사람은 깊이 생각을 안 해보는 거예요. 자기 영혼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문제인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내 안에 성령이 있는지 이렇게 생각을 한번 이렇게 해보십시오. 구원을 얻으면 영생 얻는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구원받으면요 절대 멸망은 없어요.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절대 멸망은 없어. 그러면 내 구원이 진짜 확실하냐? 이제 그게 중요한 거죠.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보면 너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시며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생을 주시면 두 번 다시 멸망할 일은 절대 없어요. 확실한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확실하면 돼요. 근데 불확실하면 안 되는 거죠. 확실하면 멸망은 절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성경에 보면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은 이제 확실한데 구원받은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요. 구원받은 다음에 이렇게 내가 성령이 계시다는 것도 알고 구원을 먼저 확증하고 그 다음에 신앙이 이렇게 자라가야 돼요. 신앙은 자라가야지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그러면 자라지 않는다면 문제예요. 자라지 않는다면 둘 중에 하나예요. 죽었든지 아니면 살아있는데 뭔가 잘못되어 있든지. 그러죠. 씨가 심겨졌으면 싹이 나가지고 자라는 게 정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라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은 아주 정상적이고 꼭 그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구원이 성경에 보면 이렇게 여러 가지로 표현되어 있는데 그것을 한번 이렇게 보겠습니다. 구원이라는 것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렇게 자라가는 구원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세 가지 구원이 있다고 그래서 성경이 있다고 하면 구원이라는 낱말은 똑같은데 내용이 이렇게 틀리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구분해서 이렇게 좀 읽어야 되는데 첫 번째는 영혼 구원이 있고 두 번째 성품 구원이 있고 세 번째는 몸의 구원이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에 이렇게 세 가지가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첫 번째 영혼 구원은 내가 과거에 구원을 받은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가 구원받고 천국 가게 된 것을 영혼이 구원받았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영혼의 안식이 이루어져요. 이제 나는 천국 가게 되었다. 그러니까 지옥 갈 염려 없고 언제 죽어도 천국 가고 이제 그러니까 마음이 탁 편안해지죠. 영혼의 안식이 이루어져요. 그런데 이것은 내가 말씀 듣고 예수님 믿을 때 구원받을 때 과거에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너희가 구원을 받았으니 얻었으니 이렇게 과거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에 보면 너희가 구원을 뭐라고 되어 있어요? 얻었나니 과거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과거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것은 영혼 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품 구원은 현재 우리가 이렇게 구원을 이루어가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이 성장해 가는 거 그것을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안 나오고 있어요? 나 혼자 보고 있었네. 그래서 이제 구원을 이렇게 이루어가는 그 구원이 있는 거예요. 여기 빌립보서 2장 12절에 보면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뭐라고 됐어요? 이루라. 아직 안 나오네? 네. 구원을 이루라. 그러니까 구원을 이루라 이 말은
뭐 구원받아라 그런 얘기가 아니고 구원받은 사람한테 하는 얘기잖아요. 너희가 이제 신앙이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자라갈 수 있도록 하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신앙이 성장하다가 주님을 이렇게 만나야 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구원이 몸의 구원이 있는데 몸의 구원은 앞으로 이루어질 거예요. 미래에. 그것은 주님 오실 때 이루어지는 거죠. 그런데 그것은 이제 우리의 의지하고 상관없어요. 구원받은 사람은 내 안에 성령이 있고 그 부활의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를 부활시켜서 데려갈 거거든요. 그러면 그때 몸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3절에 보면 속으로 탄식하면서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저도 요새 허리가 아프니까요. 아이고 이거 나았으면 좋겠는데 근데 잘 안 나아요. 언제 나을까? 주님 오실 때는 아예 다 펴져 버려. 그때는 이제 허리 아프고 싶어도 아플 일이 없어요. 뭐 이 날이 갈수록 이렇게 육신은 자꾸 쇠해 가는데 그런데 어느 날 부활하면 이제 늙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는 몸으로 변화돼요. 피곤하지도 않아. 잠도 안 자요. 천국 가서 잠 안 잡니다. 잠 안 자고 뭐 할까? 그냥 편안하고 즐겁고 기쁘고 사랑만 있고 너무너무 좋아. 그런데 죽지도 않고 영원히 사는 거. 그러니까 그 육신이 이제 변화될 건데 그것은 앞으로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어. 주님 오실 때 이루어질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걱정할 필요 없어요. 구원받은 사람은. 주님 오시면 이루어질 거니까. 근데 내가 신경 쓸 것은 두 번째 생활 구원을 신경을 써야 돼요. 자라가는 것은 이제 신앙생활이 자라가야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자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으면 이제 성경에서 자라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옵니까 이제? 골로새서 1장 6절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6절이요. 골로새서 1장 6절.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듣고 그것을 깨달은 날, 그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님을 믿은 날. 은혜라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 위해서 값없이 십자가에 죽어서 죄를 철회하셨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그렇죠? 그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잖아요. 그 은혜를 깨달은 날, 구원받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뭐라고 됐어요? 자라는도다. 그러니까 구원받으면 구원받은 날부터 계속 자라가는 것이 그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구원은 끝이 아니고 그러니까 시작. 구원받은 것은 이제 탄생한 거고 그 다음에 구원받은 이후에는 계속 이렇게 자라가야 된다. 자라가는 거, 그것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신앙이 자라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빌립보서 2장 12절, 빌립보서 2장 12절 13절 보겠습니다. 12절 13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구원을 이루라고 돼 있죠. 그리고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이가 계신데, 그런데 그것이 누구냐면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셔요. 성령이 오셔서 성령으로 지금도 우리와 늘 함께 계셔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래서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러니까 구원받은 이 우리 가운데
성령께서 계셔서 성령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고 그 뜻대로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소원을 주셔서 그렇게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고 신앙생활은 자기 힘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래요. 이제 구원받으라고 하면 아이고 나는 구원을 받아도 교회는 안 다닐 거야. 제가 시골에 이제 저희 고모 집에 가서 이렇게 전도하는데 자기 친척 중에 구원받은 형제가 있어요. 교회를 열심히 다녀. 저희 고모는 한 동네 사는데 구원 안 받았고, 제가 전도하려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뭐라고 하냐면, 야 근데 너희 교회 다니는 그 자기 이제 조카요. 어? 아이고 그 집은 보니까 눈만 뜨면 교회가 있더라야. 그리고 좋은 거 있으면 다 들고 가서 교회에다 갖다 놓는 것 같아. 나는 그렇게는 못 살 것 같다 야. 그러더라고. 그런데 그런 분이 나중에 구원받으면 더 하는 분이 많아. 그보다 더 심하게. 왜냐하면 구원받고 나면 주님을 위해서 살고 싶은 마음이, 이 소원을 두고 주님 뜻대로 행하고 싶은 마음이 속에서 올라와요. 그것이. 그러니까 자기 힘이 아니야. 이거 그 구원받은 사람은요, 성령이 주시는 그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세상사람이 보고 뭐라고 하냐면, 야 미쳤다, 미쳤다 그래. 야 좀 정도껏 미쳐라. 근데 그게 정상이야.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오셔서 성령이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사는데, 그 성령이 계시다는 증거는 뭐예요? 그 성령이 주시는 마음이 있는 게, 그게 성령이 내 안에 있다는 증거예요. 그게 증거. 아무리 해도 살 마음이 없어. 몇 달 전에 구원받은 우리 이사간 그 자매님 계시잖아요. 그 자매님이 딱 구원받고 그러더라고. 아니 교회 뭐 10년도 더 나왔잖아요, 그분이. 그런데 전에는 교회 다니면서 교회도 다녀야 되고 신앙생활도 열심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하려고 하는데 안 되고 힘들기만 했는데, 그때도 자기가 구원받다고 생각하고 뭐 살라고 했는데 만사가 힘들고 그냥 의무적인 것 같고 어렵고, 그런데 구원 딱 받고 나니까 사람의 얼굴이 바뀌었어요. 나오지 말라고 해도 다른 형제들 안 나오는데 본인이 나와요. 어떻게 삶이 이렇게 바뀌었습니까? 전에는 성령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는 구원받고 나니까 성령이 계시잖아요. 성령이 주는 힘이 있잖아요. 그 힘으로 신앙생활 하는 거니까. 그게 있는 것이 내 안에 성령이 계신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으면 성령이 내 안에 오셨는데, 그 성령은 거룩한 영이에요. 거룩한 영이, 성령이 오시니까 죄가 싫어지는 마음이 생겨요. 그러니까 구원받으면요 죄가 싫습니다. 그런데 구원받기 전하고 구원받았다고 한 이후에도 죄라는 게 똑같아. 느낌이 똑같아. 구원 아니에요. 그건 불가능해요. 저도 제가 구원받고 술집도 가봤습니다. 술 먹으러 간 게 아니라 친구 2명하고 제가 술을 먹겠다고 해서 따라갔어요. 물론 술은 안 먹었습니다, 저는. 그런데 가서 술집에 앉아서 제가 안주 먹고 있었는데 그때 결심이 딱 들더라고요. 내가 2번 다시는 안 온다. 술도 안 먹었지만은요, 그 분위기 참 진짜 내가 이곳에는 2번 다시는 안 온다. 그 생각이 마음에 딱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그 뒤로 가본 적이 없어요. 왜 그 마음이 듭니까? 야, 내가 교회 다니니까 술 마시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안 되는데 그런데 구원하면 홀짝 마셔요. 저희 아버님이 구원받았다고 그러고요. 이제 구원받았다고 친척집에 이렇게 이제 같이 갔는데, 술을 따로 주니까 그냥 마시더라고. 그러니까 실망이 됐지. 구원받았는데 왜 저러실까?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안 받으셨더라고. 그 다음에 받으셨어. 그러고 나서 딱 끊으시더라고요. 안 마셔야 된다고 생각은 하지만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어. 왜요? 성령이 없는데요.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민감해져요. 구원받으면. 한번 구원받으면 절대 멸망이 없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래요. 그러면 뭐 구원받고 죄 마음대로 져도 되겠네? 그러니까 구원파가 이상해. 이렇게 비난했어요, 옛날에. 구원받으면 한 죄를 지어도 천국 간다고 한단다. 그러니까 잘못됐다고. 이렇게 비난하는 목사는 틀림없이 구원이 아니에요. 그건 복음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이 죄를 안 짓는다고 하면 거짓말이다. 그건 구원받은 거 아니다. 요한일서 1장 8절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 말씀을 가지고 딱 비춰보면 그 구원 아니잖아요. 그러죠?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죄를 전혀 안 짓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거룩한 영이 왔기 때문에 죄를 싫어하고 죄를 안 지려는 마음이 있고요. 죄에서 멀어지게 돼 있어요. 그거 신기합니다. 그 마음이 있는 것이 극히 정상이에요. 여러분, 죄는요, 안 지려고 노력해서 이기는 게 아니야. 못 이긴다고 돼 있잖아요. 그러죠? 그러니까 자기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깨끗하다 하겠느냐. 죄를 물 먹듯이 마시고 사는 사람이 어찌 하나님 앞에 깨끗하다 하느냐 그랬잖아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근데 구원받으면요, 정말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부어졌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이 싫어하는 죄도 정말 싫어요, 자기도. 그래서 죄에서 멀어지게 돼 있어요. 어떤 자매가 애 하나 있는 이제 젊은 자매인데요, 구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그 집에 얼마 안 있다가 며칠 있다가 신방을 갔는데, 그런데 정말 그 입에서 나오는 그 간증이요, 어쩜 그렇게 이쁜지, 진짜 너무너무 이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참 그 입술 너무 이쁘다. 그랬더니 나중에 보니까 아가서를 읽다 보니까 그 주님이 입술을 보니까 그 홍색 입술이 그렇게 아름답다, 주님이 그러더라고. 그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구원받고 정말 주님을 찬양하고 그 간증하는 그 입술이 주님을 보시면 얼마나 이쁘겠어요. 내가 봐도 이쁜데. 그러죠? 그게 인간의 노력으로 가능하다고요? 사람의 노력으로 가능합니까? 절대 불가능한 거예요. 그건 구원받지 않으면 죽어도 이해 못해. 그런데 정말 그 사랑이 부어졌기 때문에요,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요. 그러니까 그 자매이 또 간증하는데 뭐라고 하면, 어느 날 쓰레기를 버리는데, 전에 막 구원받기 전에는 막 음식물 쓰레기 막 똘똘 말아가지고 그냥 쓰레기통에 막 깊숙이 집어넣어버려가지고 버려버리고 막 그랬는데, 그때도 습관적으로 이렇게 집어넣었는데 딱 집어넣었다가 양심에 탁 걸리더래요. 야, 내가 진짜 주님이 나를 사랑하고 주님이 다 보고 계시는데 내가 이렇게 나쁜 짓 하면 안 되지. 그래서 도로 빼가지고요, 분리수거했대. 구원 안 받았으면 뺐을까요? 버렸을까요? 버려버렸겠지, 습관을 따라서. 그러죠? 그런데 그 죄가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버렸어요. 여러분, 우리도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기 봐요. 요한일서 3장에 보겠습니다. 3장 1절에 여기 봐요.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함이니라.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어떠한 사랑입니까? 그 무한한 사랑, 끝없는 사랑, 정말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조건 없이 그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사랑을 부어주셔서 나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그러하도다.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잖아요. 그런데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함이니라.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천국 백성이고 얼마나 엄청난 사람들인지를 세상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왜요? 주님을 모르니까. 주님을 모르는 사람이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을 몰라보고 핍박하는 사람은 정말 불쌍한 사람이에요. 주님을 모르는 거거든요. 그리고 3절에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이 소망이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주님 오시면 부활해서 주님을 만나게 될 그 소망이 있는 그리스도인들, 우리는 그 소망을 갖고 살잖아요. 그런데 그 소망을 가진 자는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어떻게 해요? 깨끗하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깨끗하게 살려고 하게 돼 있어요. 그건 그냥 자연적으로 나오는 마음이 그런 거예요. 그런데 거룩한 영이 내 안에 계신데 거룩하게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죠? 그래서 하나님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베드로전서 1장 14절에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이전 알지 못할 때 구원받기 전에 줬던 너희 사욕을 본삼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이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의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나그네, 우리는 이 땅에 나그네로 사는 거예요. 나그네는 그냥 지나가는 게 나그네예요. 자기 본향, 자기 집은 따로 있어. 그 나그네는 길을 가다가 이제 볼일 끝나면 자기 집으로 돌아가요.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소망은 이 땅에 없어. 우리는 이 땅 지나가는 것에 불과한 거예요. 나그네 인생 사는 겁니다. 이제 우리의 본향은 따로 있어. 저 천국이 나의 본향이야. 그런데 이 땅에 사는 동안 나그네로 있을 때는 두려움으로 지내라는 것은 죄를 짓고 잘못할까 봐 조심하고 두려워하고 살아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마음으로 죄를 짓는 것도 다 보시는데 너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아라. 거룩하게 살아야 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첫 번째가 거룩하게 사는 것이, 그게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될 것의 첫 번째예요. 죄를 지으면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치가 완전히 상실된다는 걸 아셔야 돼요.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과 화합할 수 없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틀림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짓거든요. 아니, 어떤 형제가 구원받고 나서 한 달쯤 됐는데 얼굴이 노란해. 펴야 되는데 도대체가. 그래서 아니 도대체 요새 무슨 고민이 있냐고 그랬더니 아이고 구원받는 내가 죄 지면 안 되는데 죄를 자꾸 안 지려고 하는데 죄를 가끔가다 그렇게 짓는 거예요. 운전하고 가다가 누가 탁 껴들어왔어. 자기도 모르게 그냥 빵 했는데 앞에서 그냥 또 차로 브레이크를 확 밟으면서 약오를 올리네. 그러니까 그냥 욕을 해버렸네. 근데 전에는 그러면은 막 계속 싸우고 집에 가서 그놈 죽이려고 그랬는데 아니, 죄 짓고 나니까 마음이 그냥 너무 안 좋아. 가끔 가다가 그냥 마음이 이렇게 죄를 지면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이거 도대체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도대체 이 죄를 짓는데 어떻게 할 줄을 몰라가지고 죄가 이렇게 쌓아놓고 다니는 거예요. 쌓아놨어. 막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교제를 해줬죠. 그랬더니 얼굴이 하얘져졌어요. 뭔 얘기 해주겠어요. 하나님 말씀해줬지.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은 죄를 지면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 예? 그런데 회개에는요, 이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생명 없는 회개가 있고 생활 속의 회개가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회개를 갖다가 구분을 못합니다. 세상 기독교인들은 이게 뭔지를 몰라요. 구분을 못해. 근데 구원을 얻을 때 구원받기 위해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진짜 돌이켜서 구원받을 때 회개하는 회개는 이 생명 얻는 회개, 이것은 구원받을 때 딱 한 번 하는 거예요. 두 번 다시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회개는 구원받을 때 딱 한 번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생활 속의 회개는 구원받고 나서 계속 또 죄를 안 지려고 하는데 실수해서 죄를 지으면 그 죄를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 이렇게 약속했어요. 시편 62편인가 요새 읽었잖아요. 거기에 보면 죄악이 나를 이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죄를 사하시리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 가지고 나는 약하니까 맨날 죄한테 이렇게 넘어지고 죄를 짓게 되니까 하나님이 사해 줄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 오해하는 거예요. 그 말은 죄를 안 지려고 노력하고 씨름하고 사는데 그러다가 안 지려고 하다가 실수해서 죄를 지었어요. 그럴 때 하나님, 나는 죄 안 지려고 안 짓고 살고 싶은데 그런데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그런데 실수해서 죄를 지었습니다. 그때 죄를 나를 이겼다고 하는 거예요. 마음대로 죄 짓고 살면서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그러니까 죄를 안 지려고 씨름하다가 진짜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연약해서 죄가 나를 이겨서 죄를 지었어요. 그거 진짜 회개하면 주님이 용서해 주셔요. 그래서 여기 요한일서 1장 9절에 뭐라 하냐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밉보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그러니까 죄를 자백하면 우리 죄를 깨끗하게 해주신다. 자백이라는 것은요, 죄를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의 반대말은 뭘까요? 핑계대는 거예요. 아담한테
너 왜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것을 먹었냐?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랬어요? 아니 하나님이 만들어준 저 하와 때문이잖아요. 하와가 먹으라고 해가지고 먹었습니다. 이렇게 했잖아요. 하와는 너 왜 먹었냐? 뱀이 꼬여서 먹었습니다. 잘못했다고 자기를 인정하는 게 맞는 거예요. 응? 가인에게 너와 아벨을 죽였느냐? 내가 아벨을 지킨 자입니까? 도대체가 회개를 안 해요.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이렇게 딱 인정하는 게 그게 크게 회개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셔요. 부부싸움 했어요, 집에서. 그런데 상대방의 그것만 계속 가지고 문제를 삼아요. 그러면 이것은 문제가 안 풀어져요. 상대방 것 가지고 쟤 때문이에요 그래야 돼요. 자기 잘못한 것을 하나님께 내려놓고 자백해야 돼요. 자기 것만 얘기해요. 자기 것만. 제가 어느 교회에 이렇게 갔는데요, 형제님들 몇 분이 와가지고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아니 저 사람들이 우리한테 잘못해가지고 형제들 얘기해요. 형제들이 잘못했대.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와서 사과하면 내가 그거 봐줄 거래. 사과를 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얘기해 줬어요. 그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법이고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내 잘못한 것은 있지 않습니까? 나는 100% 잘했어요? 절대 그럴 리 없습니다. 상대방이 99% 잘못하고 내가 1% 잘못했다 해도 1%를 나는 하나님 앞에 자백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것을 자백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셔요. 하나님이 잘못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육신이 대부분 어떻게 되냐면 자꾸 핑계를 대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자백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항상 하나님 앞에 자기를 생각하고 상대방은 용서하려고 그러고 내 잘못한 것을 자백할 때 상대를 용서할 수 있는 마음도 생겨요. 자백 않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과 관계가 절대 이게 교제가 안 돼. 그러면 다른 사람 형제를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생깁니까? 죽어도 안 생겨. 죽어도. 하나님 앞에 자백이 안 하는데 형제를 용서하고 사랑한다고? 거짓말, 새빨간 거짓말. 그럴 수는 없어요. 그런 일은 없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안 좋은 사람은 수평은 절대 안 돼요. 그런데 자꾸 핑계대고 그러면서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가 교회에 편당이 생기고 막 구덩이가 파여지고 그러는 거예요. 그건 자기 자신을 안 보기 때문에. 자기를 보면 주님 앞에서요, 정말 하나님이 용서해 주면 내 마음이 평강이 있어요. 편해져.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이 채워지고 정말 기쁘고 감사하고 평강 가운데 살고, 그리고 형제자매도 이렇게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긴다니까요. 그게 정상이에요. 그게 안 되면 나는 주님이 쓸 수는 없어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 깨끗한 그릇을 하나님이 쓰신다. 이런 것에서 너희가 깨끗하게 하면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다. 그런데 깨끗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못 쓰는 거예요. 쓸 수 없는 그릇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깨끗하게 살라고 말씀하시고 우리를 점점 깨끗하게 만들어가지고 귀하게 쓰시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다 귀하게 쓰시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귀하지 않은 형제자매는 없어요. 다 귀해요. 다 사랑하십니다. 귀하게 쓰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깨끗하게 돼야 돼요. 깨끗하게 하려면 하나님 앞에 자백해야 돼요. 돌이켜야 돼요. 뭘 그렇게 잘났다고 막 하면은요, 그건 주님 앞에 자백이 안 된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는 해결이 절대 안 돼.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안 돼. 말씀이 깨달아집니까? 기도가 됩니까? 안 돼요. 그 상태에서 기도하면은요, 속에서 감정만 쏟아나오지 그 기도는 천정 위로 안 올라가요. 절대 기도 못 해. 저도 해봤기 때문에 알아요. 기도 안 됩니다. 그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자백하고 하나님의 앞에 가서 용서를 받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깨끗하게 만들려고 하는데 내가 죄를 짓고 돌이키지 않았는지 큰 죄를 짓는다지 그러면 하나님은 징계에서라도 나를 깨끗하게 만들어 가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징계를 하신다고 돼 있어요. 잠언 3장 11절에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한 같이 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징계한데 징계는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 징계한다고요? 사랑하는 자.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기 때문에요, 죄를 져도 하나님은 계속 쌓아놔요. 그냥 나중에 진노로 쏟아버려요. 끝까지 구원 안 받으면 진노가 쏟아져버려요.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은 절대 진노를 쏟는 일은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인데요. 그러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깨끗하게 살라고 말씀하는데, 순종하지 않을 때는 징계를 해서라도 바르게 살 수 있도록 징계한다. 그러니까 아들이기 때문에 징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이니까. 징계할 때 그러니까 순히 받아야 돼. 징계를 순히 받으면 기쁨이 있고 정말 돌이키는 마음이 생겨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이 징계하면 막 하나님을 들이받는 사람이 있어요. 교제주잖아요. 그러면 내 형편 몰라서 그래. 나 같은 형편이 있어봐. 저런 말 하나? 못할 거야. 하나님 앞에 생각을 안 하고요, 인간적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생각을 하고 그러면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 그냥 싹 부어져요. 용서해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하는 사람들을 징계한다. 그러니까 정말 깨끗하게 살려고 해야 되고, 두 번째는요, 신앙생활은 주님을 따라가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누굴 따라간다고요?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4절에 보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성령이 하나님 말씀을 뜻을 알게 하고 이렇게 그 뜻대로 살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구원받으면요, 정말 성령이 이끄는 대로 이렇게 순종하고 따라갈 수 있는 마음이 탁 생겨요. 그거 참 신기하죠. 구원받은 사람 마음이 그것이 성령이 계시다는 증거예요. 제가 몽골에 선교사로 가는 어떤 우리 교회 선교사는 아닌데요, 이렇게 쓴 책을 제가 읽어보니까 거기에 그 온유라는 걸 이렇게 설명을 해놨어요. 그런데 이제 몽골 사람 입장에서 이렇게 설명을 해놓은 거예요. 몽골은 말이 많잖아요. 말 타고 이렇게 지금도 다니고 뭐 하지 않습니까? 근데 온유가 뭐냐면 잘 길들여진 말이 주인이 딱 타가지고 명령을 내리면 아주 뭐 힘든 곳이든 어쩌든지 간에 그 명령하는 대로 쏜살같이 달려가는 거예요. 그게 온유다. 그렇게 표현했더라고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온유한 게 뭐냐면 그냥 뭐 순진하고 순박하고 그게 온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면 아무리 힘들고 고난이 있든 무엇이든지 간에 순종해서 정말 나아가는 거, 그게 온유예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힘들고 어려워도요, 진짜 주님의 뜻이면 그걸 감내하고 순종하고 나아갑니다. 그게 진짜 순종하는 것이고 온유한 거예요. 그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는 것이 성령이에요. 기쁨으로 할 수 있게 해주시는 것이 그게 성령인 거예요. 구원받으면요, 주님의 사랑이 이렇게 부어져요. 그 사랑이 부어지면 정말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따라갑니다. 제가 아가서를 몇 번을 다 읽었어요. 한 3번 정도를 계속 생각하면서 계속 읽었거든요. 근데 너무 좋은 거 있죠. 막 주님의 사랑이 막 마음이 막 느껴지는 것 같아서 너무 좋아요. 아가서가 연애 편지 아니에요, 연애 편지. 그러죠? 솔로몬의 아가라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정말 사랑의 얘기가 있는 거예요. 진짜 나를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나에게 그 사랑한다는 편지를 보냈어요. 그걸 읽어보지 않는 사람이 세상 천지 어디 있겠어요? 그러죠? 한 번 읽고 버려요, 또 읽어봐요. 아마 코팅해서 들고 다닐 거예요. 구겨질까 봐. 여러분, 근데 이 성경은 나를 사랑한다는 하나님의 편지잖아요. 아가서. 세상에 노래도 많아. 유행가도 있고 뭐 군가도 있고, 세상에 노래도 많지만 가장 아름다운 노래는 진짜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그것이 가장 귀한 것이고, 주님을 사랑하게 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찬양하고 하는 그 노래보다 더 아름다운 노래가 세상 천지에 어디 있겠어요? 아가라는 것은
아름다운 노래다, 그런 뜻이에요. 진짜 아름다운 노래,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노래. 거기에 정말 주님의 사랑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그러죠? 생각하면서 잘 읽어보세요. 그 아가서는요, 일단 읽으면 어려운 게 뭐냐면, 이놈에게 도대체 신랑이 얘기하는 거야, 신부가 얘기하는 거야, 그거 구분하는 게 너무 힘들어. 사랑한다고 막 얘기하는데 이게 도대체 누가 누구한테 얘기하는 건지도 모르겠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읽을 때 딱 기준을 가지고 읽어야 돼요. 거기 성경에 나의 사랑하는 자 이렇게 딱 표현되어 있으면, 아, 신부가 신랑한테 얘기하는 거구나, 이렇게 딱 구분하면 딱 맞아요. 그러면 신랑 되신 주님이 구원받은 이 신부한테, 우리한테 하는 얘기는 뭐라고 표현할까요? 내 사랑, 나의 신부, 내 사랑,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딱 구분하고요, 나머지 뭐 예루살렘 여자들 뭐 얘기하는 것은 몇 번 안 나와요. 그래서 구분해서 읽어가지고, 아, 주님이 정말 나를 사랑한다는 그 말이 얼마나 그 참 사랑해서 얘기하는 것인지 생각을 해보세요. 샘플로 오늘 하나 보겠습니다. 아가서 1장 보겠습니다. 찾아보세요. 잠언 전도서 아가서 1장 3절 4절 보겠습니다. 삼 절 4절. 내 기름이 향기로와 아름답고 내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으므로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구나. 주님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정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세상 사람들이 구원받고 사랑하잖아요. 그죠? 4절에 왕이 나를 침궁으로 끌어들이시니 너는 나를 인도하라. 침궁은 가장 은밀한 곳이에요. 부부가 사랑을 나누는 곳, 가장 은밀한 곳. 그러죠? 그분은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야. 주님과 나의 정말 친밀한 사랑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주님과 그 사랑을 나누는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거예요. 아무나 아는 게 아니고. 침궁으로 끌어들이시니 너는 나를 인도하라. 우리가 너를 따라 달려가리라. 우리가 너를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와 진함이라. 내 사랑은 세상의 어떤 즐거움하고 그런 거하고 비교할 수 없다.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세상 사람들이.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 것이 뭐라고 됐어요? 마땅하니라. 마땅한 거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너무너무 마땅한 거요. 그 사랑이 없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 처음부터 없었어. 그러면 그건 이상한 거지. 그러죠? 근데 있었는데 좀 식었어. 진짜 슬퍼요. 그 사랑이 식은 것처럼 슬픈 게 없어. 가장 슬픈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가장 슬픈 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식은 것, 그것이 가장 슬픈 거예요. 그러다가 주님 만나면 참 너무 민망하고 부끄러울 겁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그러고 살다가 주님 만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주님의 사랑이 부어졌고 그 사랑에 이끌려서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베드로가 주님을 따라가겠다고 큰 소리 쳤는데 예수님은 너는 나를 따라오지 못한다. 네가 나를 따라오다가 3번을 부인할 거다. 그런데 큰 소리 쳤는데 따라가다가 3번을 부인했어요. 주님이 부활한다는 베드로 앞에 나타나서 너 이제 나를 따라올래? 이렇게 안 물어봤어요. 야, 너 이제 모든 것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냐? 너 진짜 나를 사랑해? 딱 그거 물어봤어요. 왜 전에는 베드로가 주님을 따라간다고 하는데 주님이 안 된다고 그랬을까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요. 주님의 사랑을 깨달은 적이 없거든요. 구원 안 받은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고 해도 주님은 원치 않아요. 원하지도 않고 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은 주님의 사랑이 부어졌기 때문에 정말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베드로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습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정말 베드로가 이제 주님을 사랑하죠. 그래서 베드로는 주님을 진짜 따라가다가 순교해서 죽었어요. 왜 죽었습니까? 주님을 사랑해서. 슬퍼하고 죽었겠어요? 기쁨으로 죽었겠습니까? 너무너무 기쁨 가운데 주님 앞에 갔을 겁니다.
그래서 주님을 사랑해서 우리는 사랑에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그 주님을, 그래서 그 사랑에 이끌려서 주님을 따라가는 게 그것이 신앙생활이다. 그러면 도대체 주님을 어떻게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이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주님은 눈에 안 보이는데 이제 주님을 따라가는 것은 주님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주님을 이렇게 따라가는데, 그런데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목자 되신 주님께서 양을 갖다가 쭉 인도한다. 그러면 양들이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목자가 아니면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목자가 아니면 음성을 딱 분별해가지고 목자인지 아닌지를 양들은 딱 분별을 해. 그래가지고 음성을 딱 듣고 이게 목자구나. 그리고 목자를 쫙 따라가.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은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귀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성령이 인도함을 받기 때문에요. 그 목자를 따라가는 겁니다. 그게 있는 거예요. 아가서 폈으니까 뒤에 한번 보겠습니다. 2장 8절. 2장 8절에서 10절까지 보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구나. 그러니까 양은 자기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를 알아요. 탁 알아채는 겁니다. 보라, 그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구나. 참 주님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도 그냥 다 듣고시고 어떤 때는 기도가 마치기 전에 하나님이 다 응답해 주세요.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 나의 사랑하는 자는 노라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서 우리 벽 뒤에 서서 창으로 들여다보며 창살 틈으로 엿보는구나. 얼마나 사랑하면 보고 싶어서 한 번이라도 엿본다고 그러잖아요.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하는 주님이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뭐라고요? 함께 가자. 함께. 그러니까 구원받으면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고 그래서 주님과 함께 가는 것이 그게 신앙생활이라고요. 그런데 구원받은 무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양들이 함께 무리를 지어서 주님을 따라가는 것처럼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주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2장 16절 뒤에요. 16절에요.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구나. 그가 백합화 가운데 양떼를 먹이는구나. 2장 1절에 보면 그 주님이 우리를 보실 때 너희는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주님이 구원받은 사람들을 보면 그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면 얼마나 이쁘겠어요. 그런데 그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처럼 정말 세상의 그 세상 속에 구원받은 무리는 그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처럼 보이는 거예요. 나를 그렇게 아름답게 보는 거라고요. 그런데 그 백합화, 참 그 무리 가운데, 그런데 그 양떼를 먹이는구나. 양 한 마리를 먹여요? 양떼를 먹여요? 양떼를 먹이는구나.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이렇게 떼를 지어서 주님을 따라가는 게 그것이 신앙생활이라고요. 함께 가자. 그래서 무리를 지어서 함께 주님을 따라가는 게 신앙생활이다. 그래서 고린도서 1장 8절에 보면 이제 구원받으면 주님과 함께하는 교제가 이루어진다. 구원받은 사람은 교회 가운데 나를 두시고 주님이 이 가운데 계시고 주님과 함께 교제가 되고 그 주님이 나를 말씀을 가르치시고 우리는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같이 순종하면서 주님을 따라가면서 주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 그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 같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 보면은요,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느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한 몸을 이뤘고 몸으로 말하면 한 몸이다. 나는 지체 중에 하나인 거예요. 손가락이든 발가락이든 아무튼 여러 지체가 모여서 한 몸을 이루는데 교회도 구원받은 여러 지체가 모여서 한 몸을 이루는 거다. 교회는 그래서 주님의 몸이고 머리는 주님이시다. 그래서 교회 가운데는 머리 되신 주님이 계셔요. 우리는 지체로서 그 몸에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27절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이렇게 돼 있죠. 지체는 어떻게 해야 돼요? 몸에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이제 구원받았으면 주님 안에 거하라. 그러면서 15절에 나는 포도나무의 너희는 가지다. 주님은 포도나무, 우리는 가지니까 가지가 서로 연결해서 이렇게 붙어 있는 것처럼 구원받은 사람은 교회 가운데 서로 이렇게 물을 지어서 있을 때 그게 가지가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런데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지가 떨어져 나가면 아무 필요가 없는 것처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무리를 떠나면 아무 쓸데가 없어요. 그리스도인의 삶을 절대 못 살게 돼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는 가지니까 붙어 있어야 돼요. 무리 가운데, 구원받은 무리 가운데 있는 것이 그 양떼 중에 있을 때 주님이 그 양떼를 인도하니까 그 무리 가운데 있어라.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이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걸 생각해야 됩니다. 교회에서 그냥 하자는 대로 따라하면 신앙생활 틈없이 잘해요. 주님 앞에 가면 틈없이 부끄럽지 않아요, 그 사람은. 그리고 요한일서 2장 27절에 보면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대로 주 안에 거하라. 기름 부음이 성령이잖아요. 성령이 너희를 가르치신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으면 성령이 말씀을 깨닫게 해서 가르치셔요. 목사가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가르치셔요. 다 필요한 말씀들을 개개인에게 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가르쳐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몸된 교회 안에 주님 안에 거하라. 그러면 주님 강림하실 때, 주님 오실 때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렴이라. 주님 오실 때 절대 부끄럽지 않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구원받으면 정말 주님 안에 꼭 거해야 된다. 주님을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 주님 안에 거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정말 구원받으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이 안에 부어졌기 때문에 정말 주님께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요. 그래서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말씀을 지킨다. 그러니까 말씀을 지키는 것은 주님을 사랑한다는 표예요.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이 그게 구원받은 증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으면 주님께 순종하는 마음이 있고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것이 그게 신앙생활인 거죠. 그래서 구원받으면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그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구원받으면요 성경을 읽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제가 지난주에 수요일날 이렇게 어떤 분이 이제 상담을 했는데요. 그분은 이렇게 인터넷으로 이렇게 말씀을 들어보라고 보내줬는데 혼자 이렇게 들었는데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상담으로 한번 오라고 해서 상담을 했는데 너무 확실하더라고. 그런데 구원 딱 받고 집에서 혼자 성경을 읽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그분이 스스로 얘기하더라고요. 전에는 이렇게 성경 읽으면 읽다가 보면 무슨 족보 얘기 나오면 뭐 낳고 하다가 아이고 지겨워가지고 못 읽겠다 그리고 그만두고 뭐 교회 다니면서도 그랬대요. 그런데 이번에 깨닫고 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혼자 성경을 읽고 있다고. 그래서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를 알려줬습니다. 그런데 참 그 성경을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생겼잖아요.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그게 신앙생활의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 사람이 신앙이 잘 성장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에요.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렴이라. 구원에 이르도록 자란다는 것은 신앙이 성장한다는 거죠. 성장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갓난 아이가 젖을 사모하는 것처럼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신령한 젖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에요. 말씀을 사모하라. 그래서 욥기 12장에 23장 12절에 보면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말씀을
어기지 아니하고 일정한 음식보다 그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구나. 그러니까 구원받으면요,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생기는데 그때 말씀을 많이 읽어야 돼요. 그럼 막 충만해져요. 그냥 말씀을요 많이 읽잖아요. 그러면 진짜 달라요. 신앙생활이 잘 안 되잖아요. 하루에 한 30장 이상만 읽어봐요. 계속 집중해가지고 읽어봐요. 그러면요 달라져요. 말씀이 들어가면서 충만해져요. 그래서 말씀을 이렇게 귀히 여겨야 돼요. 그래서 주일날 말씀 잘 듣고 수요일날 말씀 잘 듣고 말씀 잘 읽고 말씀 암송도 잘하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가까이 하고 그렇게 반드시 해야 돼요. 말씀이 없이 신앙생활을 한다는 건 거짓말이야. 말씀이 안 까다로울 때처럼 그리스도인들이 답답한 일이 없어요. 제가 오늘 아침에 우리 자매하고 이렇게 교제하면서 그랬습니다. 일어나가지고 침대에서 둘이 얘기하면서 그랬어요. 야, 어떤 때는 성경이 막 안 깨닫으면 답답한 데도 있고 막 그런데 진짜 성령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인데 답답한 데도 막 있는데 요새는 성경이 깨달아지니까 너무 좋아. 그랬어요. 그런데 저희 자매도 보니까 요새 성경이 좀 좋은 것 같더라고. 너무 좋아요. 이렇게 읽으면서 성경이 깨달아지고 좋아. 그런데 성경이 안 깨달아지고 성경이 멀리고 그러면요 답답해요. 신앙생활 잘못하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더 잘 들어야 돼요. 더 가까이 하고 하여튼 몇십 장 읽어봐요. 그냥 밥을 아주 굶고 성경 읽는데 더 귀하게 생각하고 한번 집중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확 바꿔주실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해서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그분은 형통하게 된다.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이요 틀림없이 그렇게 돼요.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해요. 암송도 꼭 해보셔요. 암송해요. 주보 암송 거기 밑에를 갖다가 딱 매일 놓고 내 눈에서 계속 보면서 계속 갖고 다니면서 외우라고요. 그냥 갖다가 이렇게 놨다가 다음날 와가지고 또 주일날 와가지고 또 이렇게 보면서 하지 마시고 꼭 암송해보세요. 암송하면 삶이 바뀝니다. 정말이에요. 그래도 안 바뀌면 저한테 찾아와 보세요. 뭔가 이상이 있는 거예요. 그것은 틀림없어요. 해보셔요. 그래서 신앙생활의 아주 기본적인 거 중요한 것은 정말 거룩하게 사는 마음을 주시는데 거룩해야 되고 진짜 주님 안에 거해야 되고 교회가 뭔지 그 진짜 양떼 가운데 주님이 사랑하는 정말 그 무리 가운데 그 가운데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 가지가 될 때 기도를 정상적으로 할 수 있어요. 그 기도를 해야 정상적으로 신앙생활이 됩니다. 기도를 힘쓰라. 오늘 다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 하여튼 기도를 그 다음에 이렇게 하고 그리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살아가면 나를 통해서 열매를 맺어요. 전도가 자연스럽게 돼요. 그래서 전도를 힘쓰고 이렇게 살아가야 돼. 그리스도인의 삶은 전도하는 게 목적이니까 하여튼 구원받고 나서 하여튼 뭐 오래든 얼마 되지 않았든 전도하는 데 힘쓰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가운데 틀림없이 이렇게 함께 해주셔요. 그리고 다른 영혼을 구원받게 하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희생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그 희생을 하나님은 절대 헛되게 않을 거예요. 하나님이 상급으로 틀림없이 갚아주셔요. 여기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요.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님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 길을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리스도인들은 소망이 하늘에 있고요. 썩지 않을 것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주시는 그 영광, 그것은 너무 엄청난 거예요. 아까 저기 찬양대에서 찬양했잖아요. 시작할 때. 저도 이렇게 묵상하면서 계속 생각하면서 들었습니다. 너무 좋대요. 사랑이 오셨네. 사랑이 누구요? 사랑이 오셨네. 그런데 그분이 가시면류관 쓰시고 오셨네. 나를 위해서 오셨네. 나를 사랑해서 그분이 오셨어요. 가시면류관 쓰시고 오셨어요. 왜 고난을 받으셨습니까? 나를 사랑해서.
그리고 그분은 가시면류관 쓰시고 오셨는데 왜 오셨냐면 내 머리에다가 참으로 영광스러운 면류관을 쓰게 씌워주시려고. 야, 그분이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오셨구나. 제가 아까 묵상하면서 그 생각하면서 제가 들었어요. 너무 좋대요. 야, 그분은 가시면류관 쓰시고 오셨는데 정말 나에게 그 영광스러운 면류관을 씌워주려고 그분은 가시면류관 쓰시고 이 땅에 오셨구나. 그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오신 분, 그분이 나에게 그 영광을 주시기를 원하셔요. 그런데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에게는 그 영광을 주십니다. 주님을 따라가면 승리하게 돼 있어요. 그분은 정말 주님 앞에 가면 그 영광을 얻게 돼 있는 거예요. 승리자에게 면류관이 쓰여지는 거예요. 우리는 반드시 그것을 얻어야 돼. 주님이 가시면류관 쓰셨는데, 그런데 나는 진짜 주님 앞에 가서 영광스럽게 나도 그 면류관을 써야 되잖아요. 주님이 그것 때문에 가시면류관 쓰셨는데, 나를 위해서. 그러죠? 세상 사람은 썩을 면류관을 위해서 살지만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 영광의 보좌에 주님이 앉으셨고 우리에게 그 영광의 보좌를 주시기를 원하셔요.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갚아준다고 그랬잖아요. 3장 21절에 이기는 그에게는, 승리자에게는 주님이 함께하는 교회 가운데 그 양떼 가운데서 주님의 인도함을 받고 사는 자는 승리하고 이 영광의 보좌에 앉게 될 거다, 그 말이에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그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해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주님이 승리하고 영광의 보좌에 앉은 것처럼 참으로 우리를 승리케 하셔서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우리를 앉게 해주기를 원하신다. 주님이 진짜 우리에게 원하는 게 그거예요. 그거 얻어야 되잖아요. 그러죠? 어떻게 하시겠어요? 우리도 정말 그 순종하고 나도 진짜 깨끗하게 살려고 하고 주님 안에 거하고 그리고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살아가고, 그래서 정말 주님 안에 그렇게 살면서 기도하고 복음 전하고 그리고 살다가 이렇게 영광스럽게 주님 앞에 서야 될 겁니다. 꼭 그렇게 해야 돼요. 정말 내가 구원이 확실한지 확인해보고 먼저 확증하고 그 다음에 정말 교회 안에서 순종하면서 주님 안에 살아가고 그리고 영광스럽게 꼭 그 앞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해서 하나님의 귀한 자녀 삼아주신 그 은혜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가 무엇이길래 우리 주님께서 그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이 낮고 천한 세상에 오셔서 멸시와 천대를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피 흘려서 섬겨주시고 저희를 구원해 주셨는지요. 우리 주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를 더 깊이 깨달아 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참으로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을 위해 살기를 원하고 정말 주님 오실 때 부끄러움 없이 그 앞에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리석고 미련한 생각들 늘 깨우쳐 주시고 더욱더 교훈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셔서 오직 주님 믿고 의지하며 주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하고 우리 주님을 참으로 기쁘시게 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귀한 삶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아직도 잃어진 영혼들이 있고 참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살아있다는 것을 압니다. 특별히 저희 가족들 한 영혼도 잃어지지 않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참으로 그 영혼들 구원해 주시기를 우리 주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10월 달에 있을 또 낮집회에 함께해 주시고 참으로 많은 영혼들 인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 능력의 손길로 이끄시고 인도해 주시기만을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는 참으로 연약하고 언제나 넘어질 수밖에 없지만 주님께서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한 사람도 이 거룩한 무리 가운데서 실족지 않게 해주시고 한 사람도 이러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 중에 아직 우리 주님의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 우리 하나님 참으로 그 마음을 하나님께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꼭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속히 구원받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거 우리 하나님 은혜의 손길에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를 언제나 사랑하시고 늘 함께해 주시는 고마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85장 같이 하겠습니다. 찬송가 85장